안녕하세요. 성경인물전 김필원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가장 든든한 배경,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도 급할 때는 학연, 지연, 혈연, 우리의 모든 인맥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성경인물전을 통해서 우리의 든든한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배경 삼아 잘 보내셨을 것 같아요. 개그우먼 손소연 자매님 잘 보내셨어요? 안녕하세요. 깜찍발랄한 개그우먼 손소연입니다. 아이고, 놀래라. 깜짝. 네, 한 주간 잘 지냈고요. 정말 저는 이 한 주 동안 주님께서 계획하심이 정말 놀랍다는 거를 어떻게 느꼈냐면요. 지난번에 제가 성경인물전에서 그 연희 리포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주님의 뜻이면 하겠고 아니면 안 하겠다 했잖아요. 그때는 주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주님께서 다른 일을 계획하고 계셨더라고요. 다른 일을 주셨어요.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 다른 자리를 마련해 주셨구나. 감사함을 느끼면서 한 주간 정말 주님께서는 저의 최고의 백이자 든든한 아빠 같은 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한번 하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네. 이거 언제 뗄 거야? 언제 뗀 겁니까? 죄송합니다. 네. 네. 저희도 같이 은혜 받네요. 그때 네.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아, 정말 주님께서는 딱 제가 필요한 자리를 계획하고 계셨더라고요. 네. 개그맨 권영찬 집사님, 애기 잘 크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된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는데요. 제가 예전에 CBS에서 있던 일인데, 제가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후배였어요. 왜냐면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라고 했는데, 어느 날. 자매요? 아니요, 이 친구 말고요. 접니까? 근데 CBS 정문에서 딱 마주쳤는데, 아차하고 싶었던 게, 저 친구도 주님의 형제였구나라는 거. 아, 저는 아니네요. 그때 형제였어요, 제가 형제. 느꼈던 게 뭐냐면, 주님이 저한테, 너가 지은 죄보다는 저 후배가 너한테 지은 죄가 그렇게 크지 않단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갖고 저는 다른 것보다는요 제 입장에서는 학연 지연 참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주님의 형제 자매라는 게 참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저도 막 마음 불편했던 후배들, 선배들 생각나면서 회개하게 되는데요. 김정선 선교사님. 혈연, 학연 뭐 이런 걸 얘기하면 굉장히 마음이 찔립니다. 왜요? 왜냐하면 제가 특권층 자녀잖아요. 모르셨어요? 새로 밝혀지네요. 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 특권층의 자녀로서의 늘 부탁드리는 프라이드 막 이런 네, 거. 네. 그래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를 잠시 소개하자면 이 땅을 만드신 분이에요. 네, 우리 하나님의 든든한 백을 힘입어서 오늘도 성경인물전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길 원하시는 성경인물은 누굴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BC 979년 다윗 왕의 나이 61세 무렵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을 때 다윗 일행에게 저주와 욕설을 퍼부은 자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시므이라는 자였다.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로서 사울 가문의 사람이던 시므이는 다윗을 사울의 반역자로 보고 압살롬의 반역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완전히 버리시고 심판하신 일이라며 다윗을 저주했다. 그러나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환궁을 하게 되자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제일 먼저 다윗을 영접하러 나온 시므이. 그리하여 결국 다윗에게서 생명을 해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받아낸다. 그러나 다윗은 임종을 앞두고 시므이를 징벌할 것을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솔로몬은 그의 주거지를 예루살렘에 국한시켜 행동 반경을 제한시킵니다. 그러나 3년 후 시므이가 왕명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이탈하자 솔로몬은 즉시 그를 처형한다.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진실을 떠나 진리만을 따져 행동했던 기회주의자 시므이. 예, 오늘 저희가 만나볼 성경인물은 성경 속에서 대표적인 기회주의자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시므이. 시므이를 만나게 해주실 명강사분을 소개해드릴게요. 풍성교회 담임 목사시자 총신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이신 이영우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시므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시므이는 성경 속에서 어디에서 우리가 만나면 될까요?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그 약간 세 군데 스미가 등장을 하는데 네. 오늘 16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그 5절을 우리 김정선 선교사님이 차례로 읽어봐 주세요. 네, 사무엘하 16장 5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좀 말부터 저주부터 나오네요. 네, 네. 무섭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갑자기 바울임이라 그러면 당황하죠. 바울임은 그 서울하고 경기도가 있으면 서울은 예루살렘이고 경기도는 이제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천 정도 되면 가까운 거리인데 아주 더 가깝게 서울에서 1.5km 떨어진 곳에 바울임이 있습니다. 이 바울임이 그 시므이의 고향이에요. 고향인데 그는 그 아버지가 정치인이고 그 사울 왕가에서 큰 임무를 했던 게라인데 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마침 그 다윗이 지금 망해가지고 내려가는 길목에 자기 고향을 지나간다니까 거기 나타나서 갑자기 저주를 퍼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죠. 그 사무엘하 16장 8절을 권영찬 집사님이 한번. 사무엘하 16장 8절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했니나 하는지라. 그 시므이가 그 다윗을 저주하는 내용도 요즘 우리가 알다시피 언제나 안티 세력은 언제나 있거든요. 그렇죠. 그 다윗이 이제 이렇게 망해가지고 하는 길목이니까 갑자기 그 7절에도 보면 이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저주를 했어요. 가거라라는 말은 그냥 가란 뜻이 아니라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넌 살 필요 없이 꺼져버리라는 뜻이고 피 흘린 자는 자기 집안이 몰락하고 사울 왕가가 망한 모든 책임이 다윗한테 있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다윗이 모든 피의 책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다. 사울 가문이 몰락하게 된 모든 이유가 다윗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다윗의 왕위를 찬탄한 것은 하나님이 사울 가문의 피를 흘린 것을 보상하려고 대신 이렇게 압살롬을 통해서 너를 찬탈하게 한 거다. 그러니 이를 통해 그 시므이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보다는 자기 혈연, 자기 집안, 자기가 몰락한 것이 전부 다윗 때문이라고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상당히 배타적이죠. 예. 그럼 목사님, 이 시므이 말이 맞긴 맞는 건가요? 이 사울과 다윗 관계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울을 죽인 사람은 본인이 자살했잖아요. 그리고 죽였다고 얘기한 사람은 다윗이 처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을 또 죽인 사람을 다윗이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보복을 해준 입장인데 자기들은 사울이 망한 것은 모두 다윗이라는 생각을 고정적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매사를 거기다가 얹은 것이고 압살롬의 반역은 원래 이것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친 다윗계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단의 예언에 의한 것입니다. 밧세바의 관계에서 생긴 일 때문에 나단이 그에게 예언을 했어요. 네 집안에서 이런 일이 생길 거다. 100주의 너의 첩들이 강간을 당하게 될 거다 하는 그 예언이 오늘 성취된 것이지 결코 사울의 집안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것을 괜한 오해로. 근데 목사님 성경에서 언급한 대로라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던 때가 다윗 왕에게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그때 저주를 한 건가요? 타이밍이 꼭 그렇죠. 설상가상. 어렵고 힘들 때 엎친 데 겹친다고 그럴 때 문제가 생겨요. 근데 다윗 왕이 그 당시 그 70에 죽었으니까 이때는 한 60세쯤 된다고 생각해요. 한 10년 전쯤. 그래서 압살롬이 그 정권을 찬탈하는 행위가 일어났었죠. 근데 원래 그 압살롬의 반역의 배경은 자기 그 친동생 다말을 그 형인 암논이 성폭행한 사건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분통을 터뜨려가지고 그 형을 죽인 것인데 이때 아버지가 그 문제를 좀 정리를 해주질 않아요. 강하게 안 나갔다. 예. 왜냐하면 그 다윗이 그때 아빠가 아니라 바빠였거든요. 굉장히 바빠요. 공사가 다 망하고 또 이 사람이 또 애들을 너무 아끼는데 애들한테 이렇게 심한 말을 하면 쟤들 마음이 섭섭할까봐
차마 말을 안 하고 꾹 넘어가 버린 것이 자식들 사이에는 상당히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거기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잠깐 망명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다윗과 압살롬의 불편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아버지가 풀어주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가 정치적인 저항을 하게 된 것이 압살롬 난의 배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므이의 저주는 사실은 그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고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죄란 말 들어봤어요? 네.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놓고 거기서 유행가 가사에도 있던데 최후의 언어를 막 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마지막 말은 아껴야 돼요. 맞아.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말밖에 안 남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최후의 언어가 이 사람은 아낌없이 쏟아버린 겁니다. 그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죄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그 다윗을 너무 우습게 본 거죠. 이렇게 재기불능한 사람으로 다윗을 쫓아가 돌까지 던져대며 막 저주를 해서요. 아주 그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든지 신성 모독했을 때만 돌을 던지게 돼 있는데 아주 끝까지 가는 거잖아. 에이 망해버려라. 확실한 저주를 했던 것이 압살롬이 시므의 반역을 하는 걸 보고 아 왕권이 바뀌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저주한 이제 거구나. 끝났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그래도 이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도 다윗 왕 하면은 따르는 또 수장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무이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악담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좀 안 죽은 것도 참 의외거든요. 시므이가 그런 말을 하고 옆에 있는 부장들도 있었죠. 네, 그런데 아비새라고. 그들이 이제 개입을 하려고 그랬죠. 스루야의 아들, 그 스루야의 아들이란 말은 다윗의 누나 아들들입니다. 그들이 요압하고 아비새하고 아사엘 셈 형제인데 측근으로 항상 옆에서 군대 장관도 하고 옆에서 그 보디가드 노릇도 했던 친구들이에요. 그 사람이 개입하려고 그러는데 그 다윗이 그것을 말려요. 그는 그 억울한 소리를 듣되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최후의 말을 많이 듣는 순간 문득 자기 죄를 생각을 해요. 원래의 예언은 다윗이 바세바와 그 우리에게 행했던 일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겠느냐. 그것으로 자기는 오히려 반성의 기회로 삼는, 그러니까 이런 그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섭리적인 언어로 이해하는 것이 다윗의 영적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매력이죠. 위대한 정말 매력이라니까요. 매력. 아무나 갖는 게 아니죠. 맞아요. 성숙한 신앙 인격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욕을 들을 때 우리도 갑자기 내가 하지도 않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때가 바로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활을 주시려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매력적인 인간이 될 기회거든요. 그렇죠. 그때가. 손소연 자매가 그 1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네. 여기가 쉽지 대단하죠. 않죠. 내 몸에서 난 아들이 누굽니까? 압살롬. 저 압살롬도 저렇게 임금을 쫓아내고 아버지를 쫓아내는 한국에 왕가에서 밀려난 전 정권의 그 가족들이 또는 그 친족들이 자기에게 욕하는 정도는 가능할 수 있지 않냐.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이 그 12절인데 한번 그 아나운서님 한번 읽어봐 주실랍니까? 12절. 16장 12절입니다. 성경 좀 갑자기 빌려주세요. 이렇게. 여기엔 없네요. 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굉장히 세련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얘기거든요.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서 자신의 죄에 대한 징계인데 저게 분명히 그러니까 내가 저 시므에게 억울한 소리를 들었으니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좋게 나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으로 나의 엄청난 죄를 요즘 아이들 표현대로 퉁치게 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 로마서 8장 28절 그 유명한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을 이렇게 어려운 상황과 억지로 모욕을 당하는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상황을 통해서 좋게 해줄 거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바울의 해석을 완전히 그런 미리 적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요 지금 소름이 돋는 게요. 제가 요즘 이런 일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꼭 듣고 싶었어요. 침까지 나오는데. 아닌데 은혜 받아서. 네, 너무 놀랐어요. 근데 네. 목사님 다윗이 너무 선하니까 시므이가 더 악하게 보이네요. 근데 그건 표현보다 이분은 어떤 상황을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든지 바로 정치적인 어떤 상황으로 이해한다든지 자기가 낮아진 자리에서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이런 것으로 나를 용서해서 더 좋은 길로 옮겨주지 않겠느냐 하는 회개하는 자세를 갖추는 거죠. 멋진 다윗.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셔요. 더 예뻐하길 거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앞에. 진짜로 다윗이 환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므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시므이 정말 살아남는 걸까요? 진짜 궁금해집니다. 시므이의 앞날 어떻게 전개될지 성극을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이영웅 목사님의 강의 이어집니다. 양을 몰던 놈은 양이나 몰아야지 말이야. 주제 돌팔매진 잘한다고 다 왕이 된다면은 시므이! 아이 시므이. 사람 참 왜 이렇게 호들갑인가? 천지개벽이라도 했는가? 아이고, 이 사람아, 지금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을 때가 아닐세. 조금 전에. 이 사람아, 이 나라 꼴 좀 보게. 에? 그 위대한 사울왕을 짓밟고, 어디서 양이나 몰던 놈이 나타나가지고 느닷없이 왕 행세를 하고 있는 판에 내가 지금 이 술 안 마시게 됐나?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 이 사람아. 그래. 자네, 혹시 그 소식 들었나? 다윗 왕이 급살이라도 맞아 죽었다던가? 그게 말일세. 압살롬이 제 애비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고 왕자를 빼앗았다네. 급기야는 다윗 왕이 예루살렘성을 떠나 도망을 갔다는 게야. 뭐야? 감남산 마루통을 지나는 것을 봤다는 사람들이 많대요. 아마 내일쯤은 이 바울임에 이를 거라고 모두들 수군거리고 있더구만. 아니 그게 사실인가? 그 원수 같은 다윗 놈이 이 바울임을 지날 거란 말이지. 응? 야, 이 살인마야!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팔을 내딛는 게냐? 어서 싹 꺼져버려! 여호와께서는 사울왕과 그 가족들의 핏값을 이제야 네게 물으시는도다. 네 놈이 사울왕의 왕위를 빼앗더니 봐라! 여호와께서는 네 아들 압살롬으로 하여금 네 놈의 왕좌를 빼앗으셨다.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이 더러운 살인마 싹 꺼져버려! 꺼져버려! 이거 다윗 너도 별 수 없구나. 용맹스럽게 골리앗을 물리쳤다더니 이 시므이 돌에 맞아 죽을까봐 얼굴이 하얘가지고. 시므이,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사람 참, 왜 그러나? 다윗이 죽기라도 했다던가? 아니, 이 사람아, 다윗이 아니고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네. 뭐야? 압살롬 군대들이 모두 도망가고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계시다 한단 말이야. 뭘? 아니 그럼 다윗 왕이 다시 왕좌로 돌아온다는 말인가? 그렇다니까. 그러니 자네는 이제 어쩌나? 지난번 다윗 왕에게 그토록 아주 그냥 질타를 하고 저주를 해댔으니 다윗 왕이 자네의 생명을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은가? 다윗 왕의 말 한마디면은 자네 목숨은 끝장이야, 이 사람아. 가만.
가만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여보게, 다윗 왕이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계신다고 하던가. 나 당장 나가서 그 왕을 영접을 해야겠네. 아니. 나 혼자 갈 게 아니라 우리 베냐민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가야 되겠구만. 자네도 유다 사람들을 모두 좀 모아주게. 왕께서 돌아오시는데 이렇게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지 않은가. 이런 간사한 사람 같으니라고. 아무리 사람 목숨이 하나라고 하지만은 그 어떻게 자네 처신머리가 그 모양인가? 인생 별거 있나? 다 그런 거지 뭐. 죽으면은 다 헛것 아닌가?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개지. 뭘 그러나? 오늘은 좀 약삭빠른 기회주의자 시므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만나게 될 시므이는 어쩌다 보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 너무나 눈치가 빠르고 상황에 따라서 변절이 가능한 사람이고, 근데 그런 사람이 내 안에도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므이적 속성, 시므이적 근성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도 불행이지만 동시에 그것 때문에 내 신앙 인격이 오히려 고상해지고 발전된다면 오히려 이 사람 우리에게 좋은 자극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 인생 중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쉽게 플러스형 인간도 있고 제로형, 있으나 마나죠. 마이너스형 인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는 그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마이너스형 존재죠. 그런데 거기에 종교 지도자 두 사람이 지나가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것은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스타일들이겠죠.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는 가까이 와서 비용을 부담하고 도와주고 그 사람은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플러스형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이 사울 시대의 가신,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하고 있는 때에는 언제나 안티그룹으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오늘 다윗이 망명길에 갑자기 돌연 자기 고향을 지나는데 그때 돌을 던지고 저주하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우리 표현으로 형언할 수 없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돌이킬 수 없는 언어를 최후의 말로 저주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인간의 언어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 언어가 그 사실이 결정되는 것이고 언어에 의해서 사람이 축복도 받고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과 에서가 갈등을 가질 때 그 축복의 말을 듣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울의 가신이었던 이 시므이가 성경에 세 군데 등장을 합니다. 거기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에는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로, 그리고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23절에서는 자신을 구명하기 위해 다윗 앞에 엎드린 시므이의 모습으로, 그리고 열왕기상 2장 8절 9절에는 다윗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유언할 때 시므이를 죽여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혜롭게 그를 처리하는 장면이 나와서 결국 시므이의 말로가 비참하게 죽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단계의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근데 그는 원래 이름은 시므이인데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는 베냐민 지파가 거주하던 바울임 출신이라고 아까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게라의 후손으로 그는 정치적 배경이 있는 인물로 전직 사울의 가신으로서 다윗 집권에 늘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오늘 자기 나름대로 맺힌 원한과 사울 왕위를 빼앗긴 분풀이로 다윗과 같은 영적인 통찰력이 전혀 없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거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것을 착각해가지고 다윗 왕을 저주로 맞고 저주로 쫓아냈던 인물로 소개됩니다. 당하는 다윗의 입장은 좀 독특해요.
그에 대하여 옛날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저주하면서 달라들었던 그 용맹스러운 다윗이 아니라 통치권자 다윗이 자기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할 때는 이렇게 낮아지고 초라한 모습이 돼서 저런 시므이에게 이런 돌판매질을 당하고 있는 그 비참한 처지에 자기 옆에 있는 부하들이 그를 쳐 죽이려고 할 때 맞고, 아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죄가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의 숨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해석을 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 원통함을 대신하여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지도 모른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8장 28절의 정신을 그는 그대로 나타남으로써 정말 성숙한 신앙 인격을 보여주는 다윗과는 너무 대조적으로 마구잡이식 공격을 하는 시므이는 너무 대조적인 인물이라고 보여집니다. 피 흘린 자여 가거라. 네가 대신에 왕이 됐으니 사울 자리를 빼앗고 그 자리를 네가 차지했으니 너도 당해도 싸다 하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이 억지 주장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1장부터 4장에서 보면 거기 사울, 요나단, 사울의 또 다른 아들 이스보댓, 사울의 군장 아비날의 죽음이 다윗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법적인 용어로 무혐의라고 그래요. 다윗과는 아무 상관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이라는 책은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분명히 설명하면서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하나님이 왕권을 옮긴다는 뜻을 보여줬고, 압살롬이 계승권자가 아니라 솔로몬에게 이 다윗의 왕권이 넘어가는 과정을 분명히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의 이 모든 고발은 근거 없는 무고죠. 비방이고 견디기 어려운 모독을 가함으로써 안티그룹의 정치적이고도 인간적인 발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언제나 섭리적으로 대응한다는 사실입니다. 군인이며 세속적인 대응을 하는 수르의 아들들과 달리 다윗은 대응이 아주 수준이 높아요. 시므의 저주는 하나님이 시킨 것이다. 압살롬의 반역은 자신이 받을 징계의 대가라고 수용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선으로 갚아주실지도 모른다는 신뢰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7장 28절에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 여기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시므이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다윗이 복권이 됐을 때 말이죠. 그죠? 그 앞에 오늘 시므이가 굉장히 기회주의자적인 요소를 가졌다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하 19장 16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의 귀환을 유다 족속보다 먼저 서두르는 기회주의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니까 먼저 호남에서 대통령이 나왔다면 호남 사람이 먼저 반기고, 영남은 영남이 반기고, 되게 자기 지역 출신들에 대한 관심들은 어느 세계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 고향 사람들이 먼저 맞이하러 가기 전에 요단을 건너간 다윗에게 먼저 건너간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근데 혼자 안 가요. 자기 지파 사람 1000명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1000명은 여기 잠깐 모인 정도 숫자가 아니라 병력 같으면 일개 연대 정도 돼요. 상당히 많은 수를 딱 데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경기도는 베냐민 지파 지역이고 서울이 예루살렘이라면 바로 붙어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올라가는 모든 지역이 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땅을 다윗이 가야 돼요. 근데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그 앞에 가서 먼저 다윗을 영접하는데, 이 강을 건널 때 배를 태워주기도 하고 가족들 다 태워주면서 친제를 베푸다가 제일 먼저 시므이가 가서 내 주 왕이여, 제가 예전에 했던 일을 기억하지 마세요. 마음에 두지 마세요. 그러면서 지금 그에게 무릎을 꿇고 자기의 구명 운동을 하고 있는 아주 기회가 아주 예리하고 똑똑한 사람이죠. 그때 얘기를 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베냐민 지파를 빤히 보고 있는 데서 다윗이 그를 죽인다면 뭐가 돼요? 반 안티 그룹이 더 많아지고 그 베냐민 지파의 정서를 자극해서 온 이스라엘에서 그를 거부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파예요. 작은 지파지만
그의 형 이름이 누굽니까? 원래 성경에? 베냐민의 형은 요셉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10지파가 그 요셉 지파의 영향권 안에 있어요.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을 낳았죠. 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중심으로 북왕국이 나중에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10지파를 이끌었는데 그중에 연결시켜주는 역할하는 게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이들과 연대하여서 전국의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근데 1000명을 데리고 그 앞에 가서 저를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니까 다윗이 입장이 곤란하죠. 그래서 다윗이 야 이거를 처리하기가 참 애매하구나. 순간적으로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죠? 다윗이 그러니까 마음이 그때 풀린 건 아닐까요, 목사님? 아주 굉장히 예민한 거죠. 그때 그를 쳐버리면 반 다윗 정서가 생기고 아들에게 쫓겨나갔다 돌아온 임금의 입장이 전 국민을 추스리는데 상당히 어려운 때 이 베냐민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어찌 보면은 좀 이렇게 안아주는 왕이 아니라 쫌쓰는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입장이 곤란해요, 사실은. 그럴 때 그가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본인이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서 왕이 되었다. 그 말은 과거 사무엘상 1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가 임금이 됐을 때 내가 오늘 임금이 됐는데 누구를 죽이겠느냐 하였던 그 말을 오늘 베냐민 지파 사람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일을 용서하고 받아들인다 하는 식으로 관용을 베푸는 다윗 왕으로 사세를 바꿉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살리겠다. 그래서 일치와 화해를 이루어야 할 중요한 시점에 나라의 혼란을 수습하고 내민적 일치를 도모하기 위해 감정을 억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했던 다윗. 그리고 오늘 이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은 중요한 때에 그가 이렇게 너그럽게 보여줌으로써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전국을 우선 수습할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므이는 그때 살았어요. 시므이가 살아나더니 그 친구가 이제 자기 활동을 했겠죠. 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이제는 나는 살았구나 즐기고 있었지만 다윗이 돌아가기 직전 열왕기하 2장 8절 9절에 아주 슬픈 기록이 있습니다. 그 2장 8절 9절 바로 다음에 다윗이 죽어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솔로몬 시므이를 죄 없다 하지 마라. 반드시 제거해라. 하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 시므이는 그것을 못 읽었던 거죠. 다윗이 자기를 살려준 것은 그냥 그때만 지나면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다윗은 그때의 그의 도전을 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의 저주는 당대에 끝나면 되지만 자기는 그때 회개했기 때문에 그 저주가 삭제됩니다. 그러나 그 말의 힘은 계속 대를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솔로몬 때에는 내 아들이 정치하는 데는 저희 친구가 정치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또 도전할 수도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차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솔로몬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네가 알아서 처리해 줄 믿는다 하고 부탁하고 가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를 불렀죠. 돌아가시고 나니까 시므이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만 있어라. 그래서 바울임을 못 가게 합니다. 그의 정치 활동의 본고장인 바울임을 떠나서 어디에? 예루살렘에서만 살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살 동안에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너 동호대교를 건너면 죽어. 고향을 그처럼 가지 마. 예, 그죠. 여기 기드론 시냇가만 건너가면 죽어. 너 여기서만 살아. 가택연금과 같이 정치적인 조치를 해서요. 그냥 가면 되는데 야 이거는 이러다가 내가 죽기도 하겠구나 하고 눈치가 빠르고 기회주의자였는데 자기 재산을 누가 관리해요? 바울임에 있는 가족들이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종들을 보내서 통치를 하고 재산 관리를 해오다가 갑자기 그 종들이 블레셋의 아기스에게 가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시하게 어떤 종이 그 임금에게 찾아왔다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거액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받아줬겠죠. 그러니까는 이 바울임에 있는 자기 재산을 전부 종들이 건드린 거예요. 예루살렘에 연금되어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야 이거는 자기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는 아니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겠냐 하고 3년이 지나고 나니까 느긋해져서 이 아까 동호대교라 그랬나요? 네. 동호대교 아니고 저기 어디로 다른 다리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요새 새로 생긴 행주대교로 건너가면 되지 않냐. 그래서 흰놈 골짜기로 넘어가서 그 종들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왔어요. 살짝 갔다 왔어요. 그렇지만 그의 행적을 보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를 즉각 처형해버립니다. 너는 예루살렘을 떠났잖아요. 근데 그 말을 이 사람은 가볍게 여긴 거죠. 그 사람은 이때만 모면하면 그만이고 그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 말이고 정치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것은 새로운 왕권을 공립하는데 이 시므이 세력이 얼마나 불편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본인은 잊지 못한 거예요. 자기는 그때만 지나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의해서 죽지는 않았지만 솔로몬에 의해서 처형을 당한 비극의 인물. 그렇죠? 그래서 열왕기상 2장 36절 40절에는 시므이의 처형 과정을 상세하게 보도함으로써 솔로몬의 지혜로움과 합법적인 처리 방식이 그대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는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삶의 지침,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러면 안 떠나야 돼요. 근데 그것이 자기가 비정치적인 일이니까 가면 안 되나? 슬쩍 스스로 관대했다가 결국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이 시므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시므이 같은 속성이 있지 않나,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 않나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약자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약할 때는 밟아버리고 그가 강하면 굽실거리는 이런 시므이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 없이는 말하지 말라는 R.A. 토레이 목사님의 말씀이 있어요. 유명한 무디와 함께 사역을 했던 분인데 그의 성령론에서 성령의 감동 없이 무조건 말하면 그 말은 나중에 결과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됩니다. 이 꼼수 정치의 희생자, 왜곡된 진실을 가지고 개인적인 원한과 분노를 섞어서 사울 왕조를 옹립한다는 대명분을 세워 행동했던 시므이. 그는 분별력이 없어서요.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정확하게 사실을 파악해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기 감정에 따라서 그가 모든 원수는 이건 다윗이다. 그 판단해가지고 함부로 평가했던 그것이 결국 비극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아서 늘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영리하게 산다, 요령 있게 산다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표현했던 성경적인 결말처럼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시므이는 일단 위기를 모면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가 지은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시므이처럼 이렇게 처세술만 가지고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덜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무 의미 없는 삶으로 종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우리는 시므이 같은 인물, 시므이적인 속성, 거기에 대한 새로운 분별력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 시므이를 통해서 새로운 진리를 배우려고 합니다. 시므이를 소개했습니다. 뭐 다윗과 정치적인 성향이 조금 달랐다고 하더라도 약해져 있을 때 이렇게 정말 끝까지 안 좋은 이야기를 정말 끝간데 없이 그렇게 사람을 저주하고 나중에는 완전히 또 얼굴을 바꾸는 시므이가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기까지 하네요, 정말. 그러나 또 우리에게 이런 기회주의자적인 면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반성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분명 제 안에도 시므이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시므이처럼 보여지는 것에 제가 그런 일에 가담할 때는 잘 몰랐는데 시므이가 가담하니까 참 나쁜 사람이네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보여지는 것만을 봤던 시므이. 그러나 그 앞에 처세술에 강한 하나님 마음을 두루 살폈던 다윗에게서 전 또 은혜를 받았고요. 시므이 같은 사람을 제가 아주 자주 만날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두루 살펴서 그들에게 다윗처럼 나도 행할 수 있을까라는 도전을 또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일단은 녹화이 조금 늦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근데 또 한 가지는 저는 반대로 참 하나님이란 분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다윗 왕이랑 또 시므이랑 그 관계에서도 나중에 결국은 자기 말한 거에 대한
죗값을 받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힘들 때 또 바닥에 있을 때는 하나님한테 서원까지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다. 잘만 되면 이것만 풀어제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걸 지키려고 하더라도 몇 개를 또 못 지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또 내가 그럴 때 또 어찌 보면은 정말 안 될 때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모태신앙인데 그런 또 막 흉도 보고 그랬었는데 그거 보면은 참 단칼에 이렇게 몇 번을 쳐도 되는데 그거를 너그러이 용서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은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네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요즘 겪고 있는 일들이랑 참 많이 겹친다는 거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녹화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나운서 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악으로 그 일들을 다 행하지 말고 선으로 다 행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딱 들으면서 아 나도 시므이 같은 마음이 있을 텐데 혹시 그 안에서 내가 보여지는 이미지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 선으로 행하면 주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므이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정말 주님 안에서 다윗같이 주님의 이 마음을 알고 정말 영적으로 영리하고 똑똑하게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선으로 정말 이 갚음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맞아요.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목사님, 저는 신앙이 성숙돼.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목사님 만나고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저기 질문이 있는데요, 목사님. 네. 손도 들었어요. 돌다리를 한번 두들겨 보라고요. 혹시 시므이의 어떤 행동이 옳을 수도 있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는 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고등학교만 나왔던 분이 대통령을 해도 막 말이 많은 이때에 시므이가 살았던 이때 다윗이 양을 치던 자가 아까 선곡에서도 나왔지만 양을 치던 자가 갑자기 잘하고 있는 사울의 왕권을 빼앗고 게다가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이런 걸 볼 때 시므이로서는 당연한 행동 아니었을까. 전 저라도 시므이처럼 물론 말을 막 저주를 하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우리나라도 못지 않거든요. 그러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시므이의 행동이 어쩌면 또 그는 의롭게 행동한다. 했고 나름 또 그리 게다가 이제는 다윗이 다시 왕자에 오르게 되니까 아 다윗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 맞구나. 그러면 나는 내가 잘못된 거야라고 돌이켜서 그를 영접하는 그런 건 아니었을까라는 시선도 한번 제가 변호사시네요, 시므이 변호사. 훌륭한 변호사. 아니, 왜냐면 억울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임료 많이 받으셔도 될 것 정치적인 같아요. 인물이에요. 정치적인 흐름을 빨리 읽을 줄도 알고 네. 다윗이 그때 쫓겨나면 아예 끝나는 줄 알았는데 성경은 우리가 항상 이게 돌이키면 본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를 다시 원상복구시키거든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치, 세속적인 눈으로만 봤죠. 아까 양 출신이 감이 된 것이 하고 마음으로 늘 우습게 보고 있었던 것들을 표출한 거죠. 그러나 나중에 다윗이 재옹립된다는 흐름을 읽고 나니까 아, 이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네. 내가 기어야지. 하고 자기 판단할 때 혼자 가지는 않고 그래도 베냐민 지파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야 함부로 나를 대하지 않을 거라는 정치 계산까지 깔고 있는 시므이식 정치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시므이 방식 쓰네. 그래요. 혼자 안 오고 옹구 데리고 오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를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방어막을 구성하고 만약에 자기를 치면 상당히 다윗이 치사한 입장에 된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아주 교묘한 기술이 있는 사람이죠. 어찌 보면 요즘은 믿는 분들이 너무 말을 이렇게 참고 짚어라 그래야 되는데 좀 막 함부로 이렇게 던지는 거 아닌가라는 또 고민도 하게 되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항상 축복하고 저주하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면 복을 빌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만한 능력이 없으면 그 복은 나한테 돌아온다고 그런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시므이는 자기가 저주해놓고 그 저주를 다윗이 아까 회개하고 다른 자기 죄를 생각해서 돌이켜버리니까 다윗은 복구가 됐지만 시므이는 자기가 회개를 하지 않고 무조건 저주만 했기 때문에 저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상대방이 그 저주가 자기한테 와서 자기가 부메랑으로 돌아오죠. 말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그 로마서 12장에 나오죠. 절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아까 그 말씀도 참 의미가 깊었어요. 성령의 감동 없이 말하지 말라. 언제나 말할 때 언제나 성령이 감동을 주면 그때는 말하지만 그렇지 않고 생각난 대로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무심코. 생각 없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크리스찬의 언어는 항상 입을 어때요?
시편 141편의 다윗이 입에다 네, 파수꾼을 파수꾼. 달라고 기도했어요. 네. 다윗 예리하죠. 네. 내 입에 파수꾼을 줘서 쓸데없는 말 나가지 않게 지켜주소서. 여기다 보호 필터를 달아달라는 얘기죠. 그건 아주 매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늘 말할 때 잠깐. 요거 중요한 그 기능이라고 봅니다. 칭찬은 많이 하되 욕은 그렇죠. 무조건. 파스라도 붙이세요. 파스. 그러니까 우리처럼 사실 말로 또 계속 하는 직업들은 말의 힘을 아는 만큼 또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도 그렇죠. 오늘 또 한 가지 또 배워갑니다. 예, 오늘 심의를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저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신 우리 이영우 목사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함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처세술과 기회주의의 말로는 이렇구나. 심의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심의의 이런 기질들을 꼭 오늘 이 시간부터는 좀 다뤄야겠구나. 또 말을 조심해야겠구나. 여러 가지로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인물전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생각을 담는 집에서 재미있는 그림과 이야기로 구성된 그림 성경 100대 사건을 드립니다.